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 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것을 회복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교회되어 갑시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교회되어 갑시다. 네, 이 교회된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서는 동안, 목사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강단에 서는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와 성도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성도 자신을 교회라고도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하나의 예화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예화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인간의 절박한 사정을 돌아봐주는 작은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택가의 작은 교회, 특별할 게 없는 교회, 예배도 별반 활력적이지 못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일반적인 정도였고,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한 사람 데보라 베이츠에게만은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저자는 기록합니다. 데보라 베이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편이 어느 순간 가정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될 자녀가 4명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단칸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에게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가정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떠하냐면 천장에 빗물이 떨어지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오고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장기간 돌아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에 20명의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를 칠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붕과 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은 그 사람을 데보라를 고용해서 그에게 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이 넉넉한 부인은 그 가정의 자녀들을 내가 교육비를 대겠다라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데보라에게 적어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그의 목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데보라는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 그리고 고향 인도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그리고 월급을 받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음란물을 찍는 인쇄소에서 그만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육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자신을 업고 성찬 때에 나오는 안타까운 처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이러한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느냐라고 이 저자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교회를 생각하기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들 가운데 세 가지로 함께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시며 사랑했던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헌신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도 헌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초대교회에 아무 흠도 없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위선적인 것도 있었고요, 경쟁하는 것도 있었고 부도덕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본질이라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함께 품고 오늘 말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네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면 교회는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로는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같은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만을 유일한 교사로 두고 세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사람이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례한 집단이 아니라 무질서한 집단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인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만을 추구하며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그들은 사모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벙어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님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3년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운 것들을 가감없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진리에 이르도록 그들은 도왔습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이 정도면 이제 다 알지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내가 한 몇십 독 했으니까 내 인생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넘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배우면 이 정도면 됐는데 라는 그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제 배운 성경에 대한 교육이 오늘 내가 다시금 복습할 때 내 삶을 새롭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장 오늘 본 말씀에 그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자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그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을 다시금 리마인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가 우리 주위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지금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지도하고 배우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존재하거나 성경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과 잘못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때로는 성경을 나의 삶 가운데 이롭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배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도록 내가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 내 편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충성되고 참된 신앙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거나 혹시나 배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움으로써 신앙의 바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교회됨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돌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며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제입니다. 42절에 성도들이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사용되었던 코이노니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44절과 45절에 서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던 것, 모든 것을 팔아서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 우리 이것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수도원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원처럼 공동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쿰란 공동체거나 아니면 모리비안 교도의 일부들은 그들의 재산을 다 모아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모아서 모두가 함께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에는 자발적인 요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의무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한다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하지 않니? 라고 성경에 보면 안 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심을 속이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시하는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제시하는 도전, 그것을 우리는 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지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시를 또한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결과로서 파생된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그의 파생된 결과가 내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과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누었던 것을 통해서 세계의 거시적인 경제시장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다가 판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전 재산을 갖다 팔아서 다 가난한 이들에게 준다고 해서 세상의 기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왜 행하게 하실까? 그것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면서 돌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연대를 만들고 우리와 믿는 자들과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대를 만드셨습니다.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연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본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와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연대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연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그곳을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경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듯, 죄로 죽어가는 음부에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셨듯, 우리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코이노니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면, 살아있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교회의 본질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 사회 자체는 그 사회가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삶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면서 그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당의 중심의 예배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말씀을 회당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걸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이었습니다. 떡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포함된 성찬의 예배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와 비공식적인 예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꼭 교회에 가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제시합니다. 젊은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온라인 예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의 전통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 교회 구조에 대한 불편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항하고 좀 우리끼리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반대로
기성교회 어른들은 우리가 전통대로 예배의 구조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함께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과 그들의 교제의 자유로운 예배를 성경은 둘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균형 잡힌 예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본질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경건함이 있느냐였습니다. 내가 구조적인 예배를 드리냐, 비구조적인 내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냐가 성도들 가운데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본질은 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서 드리고 있느냐,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그들은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승리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의 열매가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내용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파티, 천국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천국은 파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이 파티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파티와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 맞는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격식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건의 모양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적만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을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복에 대한 것은 마음의 가짐일 수도 있고 외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갖출 수 없어서 이 왕이 이 사람에게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형적인 것을 갖출 수 없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과 나는 누더기 옷 말고 화려한 것도 있는데 내가 외형적으로 그것을 갖추지 않고 나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 잔치를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면서 잠옷바람으로 온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갖춰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영과 진리라는 의미를 두고 우린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만 바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성령의 푸니마라는 성령의 함께함과 진리는 바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바른 가짐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외형적으로 나타내야 될 경건과 경외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만 바르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코 마음이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쁨의 예배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음악적인 화려함과 음악의 기쁨의 감성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가운데 기쁜데 그 기쁨을 잘 돌아보면 내 아침에 무언가 기쁜 일들의 연장선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기쁨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예배의 기쁨이 그러한 기쁨의 연장선이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기쁨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만족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함께 경건의 모양도 함께 갖추어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예배를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편한 말씀을 뒤에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앞서 세 가지가 교회의 내적인 측면이라면 교회의 외적인 측면은 무엇이면 전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을 완성하십니다. 내적으로 세 가지를 갖춘과 함께 외적으로 포장지와 같은 전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도가 교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폐쇄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축제,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우리만이 재밌는 공동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독선적인 공동체일 뿐이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본질인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만의 축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축제였다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세 가지 본질을 통해서 결론적인 그 열매로 나타나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왜 못할까요? 전도를 왜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지? 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이 전도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가가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것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결론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시적으로 그 인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 말과 내 삶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수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확신,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게 해야 될까? 어떻게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떼놓고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과 더하셨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건물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로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 교회의 속함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고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내가 정형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과 교회의 속함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구원받은 자임을 더욱더 단단하게 확증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과 교회 안에 속하게 하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그냥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 풍성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확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면, 전도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내게 하십니다. 이 말은 날마다 내 삶에 전도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전도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Everyday, 이 날마다라는 것은 일주일 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끔 행하는 전도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매일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행사로 만들어서 전도 축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갖춰야 될 본질적인 전도는 매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전도하셨습니다. 날마다. Everyday, 매일매일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삶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의 전도는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꼭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가운데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 그것이 전도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교회는 앞서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배우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코이노니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날마다 불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교회에 공동체에 오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어느 교회든 저기 다른 교회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된다면, 누군가 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더 날로 제가 말하는 건 풍성한 교회이면 좋지만 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날로 더욱더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몸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우리가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코이노니하고 돌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떡을 떼는 관계에서 기쁨과 경건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적인 건강한 교회가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 밖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없어진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왜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너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나도 돌보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경건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타내며 기쁨으로, 경외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회복되어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